우리나라 옛날 분들은 복은 5가지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자식이 많은 것, 아들이 있으면 더 좋았습니다. 둘째는 부부가 해로하는 것, 셋째는 치아가 좋은 것, 넷째는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5번째는 주고 명당에 묻히는 것. 이거를 우리 옛 어르신들은 오복이야, 이거보다 더 좋은 복 없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5가지의 복이 현대에 와서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대판 오복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는 자기 나이에 맞는 건강을 유지해가는 것. 2번째는 자신을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할 수 있는 배우자가 아직까지 있는 것. 그리고 3번째로는 살아가면서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아니하는 노년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 때 혹은 야, 저녁 한 끼 같이 먹자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것. 그리고 삶의 리듬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일거리와 갈거리가 있는 것. 그것을 아유 이 복되다, 너는 참 복된 사람 혹은 노년을 지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이 생각하던 오복이든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하던 오복이든 이 복은 과거 현재를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오복은 어떤 의미에서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옛날뿐이나 지금이나 다 간절히 사모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5가지 복 중에 1-2가지를 더 가졌으면 굉장히 자신감과 그리고 우월감이 그의 걷는 모습이나 표정이나 언어 속에 보입니다. 근데 이 오복,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덜 받거나 많이 못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울감이나 혹은 좌절감에 빠지고 굉장히 스스로 사람이 작아집니다. 그것이 걷는 모습이나 표정이나 그의 언어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오복은 인생의 삶의 질을 가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진짜 소중한 복은 무엇일까? 오복보다 더 소중한 복은 무엇일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오복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이 5가지의 복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죽는 그 순간은 유통기한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그럼 현세와 내세가 이어질 수 있는 복 중의 복은 무엇일까? 오복을 초월한 복은 무엇일까? 우리 마음속에 늘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복을 초월한 복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임재한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천국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 이래 어떠한 민족, 어떠한 피부색, 어떠한 언어, 문화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늘 죽음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인생을 살아갔던 욥이라는 사람도 욥기 14장 14절에서 죽음과 그 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가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 외에는
그 어떠한 사람이 심지어 장정이라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는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례식 치르고 화장이나 혹은 매장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죽음에서 부활하여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을 바꾸어 생각한다 하면, 정말 헬스장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운동해서 육체적인 나이가 70이 아니라 50이 된 70대 강건한 분이라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는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치열하게 당하고 있는 고통, 그리고 경쟁, 그리고 전쟁과 같은 삶, 그래서 어떤 때는 잠이 오지 않아, 잠은 불면증에 고통당하다가 상상할 수 없는 분노 속에 새벽쯤 되었을 때 그 분노가 좌절로 변하면서 꼭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하는 이 삶을 죽은 다음에는 다시 겪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정이라도 죽은 다음에 다시 살 수 없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궁극적으로 죽음이란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엄숙하고 진실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첫째 아이의 첫 돌은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정말 철저히 준비한 것처럼 내가 그때 그 암으로 말미암아 큰 수술을 받기 전 며칠 동안 내가 기도로 철저히 준비했던 것, 그거보다 7배나 더하게 죽음은 평생에 한 번 있는 것이니까 엄숙하고 진실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이요, 우리들의 고백인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죽음 문제와 죄의 결과의 문제와 영생과 천국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친히 이미 대신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타종교와 다른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우리가 이렇게 3부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고 시청할 때는 주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것 같으나,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내 주위 일상 삶 속에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떻게 해서라도 영생 얻을 백성답게 살기보다는 영벌 받을 사람처럼 내가 다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음을 고백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이미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인데,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은 것이 인천 제2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이미 친히 십자가 부활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찬송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문을 여실 때 내 영혼 들어가겠네. 내가 문을 여는 거 아닙니다. 주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이미 친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은 여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그 나라에 들여보내 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찬송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한 진리인 것입니다. 오복보다 유통기간이 전혀 없는 영원한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욥은 치열한 고통을 당하지만은 내가 참을 수 있다. 나는 영생과 천국을 이미 보장받은 백성인데 내 영혼을 그렇게 친히 이미 감당해 주었으면 내 육신의 이 치열한 고통도 그분의 때에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금 옥죄이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분이 원하시는 때, 풀리는 때, 해방의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욥기 14장 14절에서는 그분의 때가 되면 현세나 내세에서 내 참음의 끝에 그분이 직접 나를 풀어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때를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는 욥에게 욥기 42장에서 주님이 때가 참에 모든 것과 자녀들까지 배나 더 갑절로 복을 주시는 은혜,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즉 오복보다 영생과 천국의 복이 더 큰 복이구나. 이거 이미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루셨으니 이 정도 문제는 그분이 알아서 풀리게 해줄 때가 있겠지 하는 분은 삶의 독특한 특징을 주위 사람과 자신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 때문에 여러분 조금 마음에 좀 거부감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성경 그대로 말씀드리니까 이해하세요. 세상이 말하는 악인하고 죄인하고 성경이 말하는 악인, 죄인이 차이가 많습니다. 성경은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의 아버지임을 부인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육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를 죄인이라고 평가합니다. 오만한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과 언행으로 거부하고 저주하는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복보다 더 큰 영생의 복을 얻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러한 사람들과 너무 깊게 청바지가 변색하듯이 교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목적,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끌기 위한 목적 외에는 동요하지 아니하는 증표가 이미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 일요일 11시에 여기 왜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그 은혜 받은 거예요. 이제 필요한 것은 내가 다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 속에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듯이 돼지가 더러운 우리에 샤워한 다음에 다시 눕듯이 그 세계와 그 환경과 그 사람에게 동화되지 않는다, 돌아가지 않는다, 옛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것이 영생을 이미 소유한 사람의 아름다운 특징인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분들에게는 마지막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5절과 6절에서 이러한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러면서 독특한 영생에 대한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사랑의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특징은 2절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든 설교이든, 그것이 어떠한 교회 내외에서 봉사든 섬김이든 나눔이든 희생이든 그거를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즐겁게. 지난주 3부 예배 때 공구경 집사님을 저희들이 성경 필사 완료해서 증정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집사님은 3년 반에 걸쳐서 우리 교회 설립 70년 가운데 최초로 한글과 영어로 성경을 필사를 했습니다. 과연 직장 다니면서 이게 가능할까? 누가 시켜서 했을까? 아닙니다. 자원해서 기쁨으로 한 겁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3년 반 동안에 이걸 한글과 영어로 쓰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에서 내쫓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만약에 공집사님 3년 반 만에 한글과 영어로 성경 필사를 완료하면 장로로 특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며 성경을 필사하면서 주님과 조금 더 가까이 깊게 교제하고 사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영생과 천국이라는 오복보다 더 큰 복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 거 하니 그러한 성경 필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산부 예배를 억지로 왔는가? 진짜 기쁨으로 왔는가? 산부 예배 오는 것이 숙제였는가? 아니면 축제인가? 내가 어떠한 봉사를 하는데 섬김과 나누는데 나는 너무너무 이 일이 즐겁고 그 누구도 날 보지 않지만은 칭찬 한마디 없지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이 사역을 기쁨과 감사와 자원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오복보다 더 좋은 영생의 복을 받은 성도의 외부적인 증표요, 그러한 과정을 걸어가시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주님의 관심이 있고 응답이 있음을 3, 4절은 이렇게 언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과 4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결국 형통하리라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지난 6개월을 돌이켜봅니다. 현대판 옛 어르신들의 오복보다 더 큰 복을 마음에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다시 옛날 믿음 없던 상태로 아직 가지 않고 있습니다.
나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에게 점점 무슨 은혜가 임하냐면 그의 마음과 삶 속에 컵 속에 물을 담듯이 예수님이 담겨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내가 점점 물러가고 나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지만 현재도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담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도 그 예수님을 담고 싶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담겨져지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던 등산, 낚시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가 없고, 저 녀석 예수쟁이 다 됐네. 야, 이제 동창 모임, 개 모임도 안 나오더라. 나 절에서 내가 교회 안 다녀. 하는데도 내가 전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이 짧은 인생 살아갈 때에 언젠가 주님 앞에 설 텐데 내 삶이 그분 앞에서 녹슬지 않고 그분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달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나를 발견하는 기쁨은 천상의 기쁨이요 어떠한 방언, 예언, 입신, 영분별의 은사를 받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를 저보다 더 사랑하셨죠. 오늘 이 주의 종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에게 더욱더 제 마음과 삶 속에 예수님이 담겨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예수님을 위하여 달아져 가고 녹슬지 않도록 저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성도에게 너 잘했다, 너 많이 변화가 있구나, 그럼 네 가정은 내가 책임져 줄게, 네 자녀와 네 건강과 네 사업은 내가 책임져 줄게, 그 은혜를 여러분이 간증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